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여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하였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러나 차도가 없고 병세가 더욱 깊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고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할 때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섭섭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과 낙심으로 점철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 믿음이 없다 자책하고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영혼의 깊은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해결되기를 소망했던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선함과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13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즐거움 가운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낙심에 빠지기 쉽고 즐거움 중에는 방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의 시인은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인자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계속해서 고난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을 청하여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병든 지체를 위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름은 당시에 중요한 의약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치유의 방편으로 기름을 사용함과 동시에 병든 자의 나음을 위해 교회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치료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며 우리의 병듦과 아픔과 고난과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을 때 성령은 때때로 깊은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나음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대단하고 우리의 기도가 특별하기에 그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그러했듯 시대의 아픔을 마음에 안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진리에서 떠나 헤매는 자들이 있다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한 믿음의 기도 가운데 나음과 평화와 구원의 영광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